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부터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내어드린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얼마나 유명했냐면, 사실 지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를 설명할 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분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향유 이야기를 하면 모두 마리아를 떠올렸을 거예요. 향유를 깨뜨린 사람 있잖아. 아, 그 마리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유명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힘들어한 자를 돕고 가르치는 사역,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는 그런 대속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그의 분기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듣는 이야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이 시간의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해방하는 날이잖아요. 이 구속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원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때는 그때였습니다. 그럼 막 기대가 되죠. 뭔 때가 그때인데? 그랬더니 때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유, 결혼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뭔가가 일어났나 봐요. 궁금하지 않아요? 때는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그럼 결혼도 못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시간을 깔고 시작하는데, 오늘도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에 뭔가 일어나나 보다. 엿새 전에 뭔 일이 있었어?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6월절, 이제 그 후로 나가는 그런 상황,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클라이막스에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죠. 말씀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마리아의 섬김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 어떤 사역의 어떤 행위를 나타낸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한 자가 마리아다. 또한 성경은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분분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또 핀잔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 아니면 제자들 전체인지, 또 여기가 나사로의 집인지 문둥병자 시몬의 집인지,
사실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다른 게 뭐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주된 메시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잠시 피해 계시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는 이 베다니로 다시 가시게 되죠.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섬김의 일로 분주하고 그때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님 발 앞에 다소곳이 앉더니 품에 향유를 깨서 붓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향유가 온 집에 진동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시 분위기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향유는요, 우리 아주 귀한 일에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도 좋은 것을 어디서 받으면요, 저 위에다가 산장 위에다가 다 고스란히 다 모아놓고 너네 누나 큰 누나 결혼할 때 다 줄 거야. 이렇게 모아두는 게 바로 이런 향이 같은 겁니다. 아마 결혼식에 쓰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중요한 일에 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향유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버는 족족 모아서 그 정도 되는 1년 동안 번 돈이 바로 이 향유의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싼 거를 왜 지금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예수님이란 좀 대단해 보이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깨트리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면서 죽음과 생명 앞에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는 거죠. 항상 가치는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지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죽음과 생명을 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본 사람은 물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은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의 가치, 이 물질의 가치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가치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보면요, 이 물질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가치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림절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보다 그 생명 되신 그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걸 내려놓는 게 향유를 깨어서 붓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자기의 귀한 이 어떤 물질이라는 가치도 내려놓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써 그 생명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 위에 두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성도들의 설거지를 주일날 밥 먹고 가서 설거지 해야지, 그 정도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저 돈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좀 건강하니까 좀 불평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거는요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아니에요. 섬김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기가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뭐하러 간다? 배우러 간다.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항상 선교하는 친구들한테 때가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그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네가 불쌍히 여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신앙으로 배울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그 선교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선생이 된다.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가진 돈을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배우고 오자.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섬김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같이 선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최대한 자기가 낮아지면서 이 섬김을 완성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치, value를 이야기했잖아요. value.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자존심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으로 자기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가치가 되시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겠냐? 예수님께 이 대림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것들을 드리는, 우리 마리아처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내게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그 생명의 가치를 내 인생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두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드리는 섬김이 시기적절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기적절해야 된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다른 때를 위해 간직했다면 그것을 쓸 기회는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이 사건은 뭐예요? 시기적절이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가는 그 바로 첫 장면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때 그때 깨지 않고 더 나중에 결혼할 때 그때 깨야지, 아니 그때 사용해야지 갖고 있었다면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벌써 다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할 때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시기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예수님을 섬길 최고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나중에 제가요 좀 건강해지면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할 거예요. 제가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요, 제가요 사업이 잘 되면요, 그때 제가 성전 하나 세울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는 사업이요
잘 되기만 하면요 교회 하나 지어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그러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그것도 시기 적절해야 되는데 지금 now 그리고 here 여러 가지 우리 피개거리가 많죠. 제가 지금 뭐가 없어서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요 제가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요. 그런데요 어때요?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다 후회만 남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마리아 된 이유는 뭐예요? 이 타임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도 어떻게 보면 때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해야 그게 남게 된다. 그래서 소중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 또한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굴 도울 일이 있다면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때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가지고 있던 향유 같은 거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향유옥합을 깨서 가장 시기적절한 그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그때 맞춰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주님께 드리시고 시기 적절하게 주님께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이때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혹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기적절한 여러분의 섬김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